로마 시대의 가장 끔찍한 사형 제도였던 십자가형은 주로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던 식민지들, 그 식민지들의 반란군들을 대상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이 두 행악자도 아마도 분명히 정치범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행악범 이렇게 표현했지만 다른 성경은 강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두 강도, 십자가 위에 두 강도. 이 강도는 레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반란군들을 주로 의미하는 정치범들, 잡범이 아니에요. 그냥 뭐 사람을 찔러 죽이고 물건 훔쳐 도망가는 그런 수준의 강도가 아니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폭력을 사회해서 사회의 어떤 불안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공안에 체포당할 국가보안법에 걸릴 만한 사람들이 이 강도 혹은 행악자 이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주로 십자가에 매다는 사형 방법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 곁에 달린 두 행악자라고 표현했는데, 인지 안녕? 그래, 드디어 봤다. 반로마 활동을 했던 일종의 정치범 저항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이 두 저항 세력이 체포가 됐어요. 그러면 뭘 할까요? 야, 너 혼자 있어? 아니면은 너 위에 누가 있어? 너 밑에 누가 있어? 당연히 고문을 하겠죠.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겁니다. 빨리 불어. 그러면 넌 살 수 있다. 마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가 일제치하에 체포됐을 때에 너 위에 누가 있는지 부르면서 엄청난 고문을 하잖아요.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한번 죽어봐 이런 고문이 아니고 말하면 살려줄게 계속 회유하고 그 세력을 다 불라고 했던 것처럼 이 두 강도도 엄청난 고문을 당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만 이렇게 사형을 당한 것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고, 여튼 이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했고 또 한 명은 예수님 앞에 회개해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설교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은, 성경에 나오는 구원을 받은 성도의 가장 부러워하는 한 명 중에 이 강도가 빠지지 않는다. 나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그런 강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겠지만 사실 농담 삼아도 이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농담으로 말하지만 나도 좀 내 마음껏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믿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잘 못하고 또 해야 되는 건 왜 이렇게 많아? 그런 게 좀 불편하다. 그런 거 없이 마음껏 살고 싶어 하는 우리의 욕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어디 가가지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 이 사람이 부럽다는 말은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진짜 내 모습이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잖아요. 강도가 두 명인데 둘 중에 한 명만 구원을 받았으니까 확률은 50%라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죽을지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반대편 강도는 그래서 진짜 그냥 죽잖아요. 우리가 그런 쪽에 있을 수도 있다. 그냥 우리가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지. 그런다면 이 반대편의 강도와 같이 그냥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 회개한 강도, 회개한 행악자, 성경은 행악자라고, 오늘 본문은 행악자라고 하니까 행악자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조금 일찍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 생각을 하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가 행악자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체포되고 고문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변호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두 행악자가 다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두 명밖에 없는데 복수를 썼으니까 둘 다 예수님을 비난했구나.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뭐 베드로가 새벽 미명에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사건들도 우리는 아니까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시고 아침에 해가 뜨면 이스라엘은 이제 영시입니다. 영시. 해가 뜨면 영시.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3시에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성경이 나오니까 아침 9시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9시에 우리 시간으로 9시 그리고 정오를 지나 오후 3시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으로 하면 제3시에 매달려서 제9시에 숨을 거두셨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에 매달려서 정오를 지나 오후 3시경 이제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 이 사이에 처음 이 두 행악자는 예수님을 똑같이 비난하기 시작하고 욕했는데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행악자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이제 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추측하기에 뭐 심경의 변화가 있었겠죠. 처음부터 뭐 욕할 때 옆에 사람이 욕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따라서 욕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예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몇 마디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상 7원의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의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 사람은 그냥 나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 것은 로마 법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죽음을 당하지만 이 사람은 왠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심경의 변화가 이 두 행악자 중에 한 명의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강도는 예수님 끝까지 비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오늘 읽었던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하되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요. 구원자라면서요. 아니 근데 왜 그냥 그렇게 왜 죽어갑니까? 구원자라면서 메시아라면서 왜 그렇게 죽어갑니까? 빨리 당신도 좀 살아나고 나도 이 상황에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이 민족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있다고요?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겁니까? 뭐 이런 의미겠죠. 비방하여 이르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 빨리 너와 나를 구원해라. 사실 이 강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웃기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뭐 나쁜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이 강도 원수지간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라고 하는 분 옆에서 매달려 있고 그날 처음 봤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예수라는 분이 매달려 있고 자기는 자기 죄 때문에 매달려 있는데 그걸 왜 비난을 하냐 이거예요. 자기랑 상관없는데. 그런데 이 강도 행악자가 비난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 우리가 삶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또 외롭거나 아니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불이 안 났기 때문에
그 화마의 그 두려움과 공포를 그냥 아유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첫날 밤에 자꾸 너무 마음에 제가 그쪽 그 경상도는 이제 차를 타고 많이 가본 지역이라서 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산악 지역에 민둥산들이 쫙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불이 이미 지나갔던 그런 땅들이 경상도 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울진 이쪽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전에 강릉 속초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불이 났다는 그 이야기에 이제 잠에 깨서 제 핸드폰으로 그 요즘 고속도로 CCTV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고속도로 한쪽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밤중에도. 근데 누구도 그걸 밤에는 불을 끌 수가 없어. 다 그걸 어떻게 밤중에 가서 그걸 불을 꺼요. 그냥 불은 타고 있고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마치 내 집이 타는 것처럼 내 재산이 다 망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빨리 좀 비 좀 내려주시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저는 착한 아들이기 때문에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얌전하게 이렇게 부탁했지만 그 자리에 그 내 재산과 내 터전이 다 망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은 이 첫 번째 강도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아니 이걸 왜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좀 빨리 좀 물 좀 비 좀 내려주십시오. 왜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은 이상하게도 잘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막 고통 중에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꿈속에 바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딱 음성 들리면은 막 아침에 힘이 나겠는데 잘 들리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강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 번째 이 행악자와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이 두 번째 이 행악자의 마음에 도대체 어떤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돌이키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을지. 40절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처형을 당하고 있지만 난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나 곧 죽게 될 건데 이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은 그 죽는 순간은 사실 찰나잖아요. 병상에 네가 누워 있다. 그러면 이제 막 곧 떠날 것을 이제 짐작하면 그 죽음의 문을 넘어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을지에 대한 공포가, 엄청난 공포가 밀려오거든요. 최소한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마저 굳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눈을 감겠죠.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똑같이 처형받지만 이 사람은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두려움이 인간이 신을 찾게 되는 첫 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나라의 사람들이 참 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무를 세워놓고 돌을 올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뭔가 이 신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냥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특히 바다나 높은 산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연이 가져다주는 공포가 크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종교적 마음이 더 강렬하게, 거기 그러니까 이단이나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런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두려움을 감추어 줄 만한 어떤 대상이 찾아오죠. 그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할렐루야 아멘이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뭐 신앙관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자꾸 너의 그 두려움을 지켜주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두려움이 없는 삶, 내 삶에 나 두려울 게 없어. 난 믿을 만한 게 많아.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만한 것들이 많아. 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나 소유한 게 많아. 지식과 고난이 많아. 이런 사람일수록 그것 자체가 뭐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만한 게 많은 사람이 어떤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출발점에 선다?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술, 담배, 도박 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죠? 그거 하면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져버리게 만들거든요. 마음의 두려움의 스위치를 꺼버려요. 중독에 빠지거나 뭐 술, 담배 이런 것들은 일종의 중독의 상태에 빠지게 해서 생각의 스위치, 야, 너 그렇게 살면 너 앞으로 이렇게 돼 라고 하는 생각의 스위치를 꺼요. 그리고 그 꺼지는 그 순간만큼은 해피해요.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그때는 당연히 있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잊게 만들고 죄에서 내가 해방되어져야 할 존재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두려움이 이 두 번째 행악자의 마음에 변화를 주었을 것이다.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에게 내가 죄가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죄값을 받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 태도가 내 믿음을 강화하고 신앙을 더 강화하는 그 첫걸음이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 나들목 교우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제 어쨌든 비참하게 죽잖아요. 고상하게 죽겠습니까?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됐어요. 우리나라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가 아주 닮은 점이 많은데 저는 이 두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난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비추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독립운동가 혹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고문을 당해서 세상을 떠난 분들을 우리는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안 그런 분 없으시죠? 우리 다 존경합니다. 당시에 친일을 해서 많은 돈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때 올바른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그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해서 대우해 줍니다. 이분의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강도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잡범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라면 어떤 꿈이 있었냐면 지금 나라를 잃었어요.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까지 다 먹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주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독특하게도 이 독립하고 자주국가가 되는 일에 우리보다 더 간절하고 목숨을 걸었던 나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신의 선택을 받아서 선민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런 위대한 민족이 지금 감히 당신들의 나라에 우리가 통치를 받는다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강렬한 생각이 너무 강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미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를 잃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야 조금 그 돈도 많고 또 과학기술도 좀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 중동에서도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나라가 됐지만 당시에 이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아무튼 자주독립이 그들의 인생의 모든 유대인들의 최고의 목표였고 독립을 꿈꾸던 그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고
적극적으로 했던 하다 잡힌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인생의 목표가 이 나라의 민족 해방, 우리 민족 해방, 자주 독립, 좀 거창하지만 아무튼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에 목숨을 걸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 거창하고 위대한 꿈조차 없는 우리들이 이렇게 막 살다가 마지막 날 기회를 잘 잡아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막 뜨거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서 막 살아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간절한 신앙인의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려고 막 바둥바둥 대다가 마지막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부인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 나의 행복, 나의 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딱 붙든다?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일평생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아주 거창한 독립운동을 해왔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행악자 한 명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고 보니까 뭔가 심경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올인했던 그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고 전혀 다른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4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42절 없어요. 그쪽 거기만 뺐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르시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으니까 이분이 신의 아들이구나. 뭔가 메시아,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저런 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의미를 설명을 했잖아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주여 저들이 지금 매여 있습니다. 이제 저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오. 죄에서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오. 죄가 저들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이 행악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내 일평생 민족 해방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어떻게 민족 해방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과감하게, 그리고 잡히지 않고 더 은밀하게 이 땅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도록, 여호와의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아니거든요. 이미 자기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거든. 당신이 이제 죽어서 당신이 지금 꿈꾸는 그 나라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 행악자가 평생 추구했던 그 나라하고 지금 예수님이 계속 옆에서 읊조리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는 그 나라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 행악자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순간에. 당신의 나라에 가게 되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꿈꾸던, 일평생 꿈꾸고 애썼던 우리 민족 해방의 이 노력이 저는 실패했습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 이뤄보려고 했는데 그게 저는 이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보니까 어떤 또 다른 나라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나라에 가거든 제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그 꿈을 그곳에서라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차마 거기서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 딸이 집에서 나을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차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아픈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차마 이렇게 말을 못하고 말씀만 해주셔도 나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그 죄인의 모습을, 자기의 죄의 됨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열심히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성경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도 3장 5장이 아니라 1장부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비유로 설명하셨던 것들도 무엇을 말하려고 했냐면,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지금 이 행악자는 정확하게 그 나라, 그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당신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지는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일평생 이 땅에서 나의 나라, 내 민족의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당신이 가게 될 그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최후 순간에 구원받은 행악자가 주님께 고백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가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냥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배워서 한번 해본 게 아니라 쌓이고 쌓였던 이 행악자의 마음에 있었던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털어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신명이 변할 수 있느냐?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맞이하게 될 이 두 번째 행악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로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사실 듣고 싶어해요. 기도하면서도 아니면 잠자면서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믿음 아주 풀파워 될 텐데, 100%꽉 채워질 텐데, 우리가 이렇게 불안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냥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냥 막 살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알기는 알겠는데 그게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꿈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야,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을 거야. 넌 천국에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너의 삶을 너답게 확 살아. 내가 너를 보장해. 너의 인생을 책임져. 그 음성 들으면 우리 인생은 난리 날 거라고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잘 들리지도 않고 실제로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죄된 우리가 그런 은혜로운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삶은 시간에 비례해서 사라집니다. 시간에 비례해서 사람입니다. 우리 수련회나 은혜 받고 나면 우리 한때 하나님을 만난 적이 다들 있고 은혜 받은 적이 있지만 시간 지나면 흐물흐물해지는 것처럼 이런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의 말씀을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하는 이 위로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해주신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강도의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닮은 점이 참 많이 있다. 우리는 강도처럼 일단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특히나 더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민주주의 제도 안에 태어난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불과 100년 사이에 경제력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특별한 나라이고, 그리고 그 주도적인 일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참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한 번도 행악자처럼 감옥에 간 적도 없을 것이고, 가끔 벌금은 맞을 수 있지만 감옥에 가본 적은 없을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본 적도 당연히 없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과 같다. 그게 우리의 죄인된 인간의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불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아침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면은 끝나는 시간인데, 우리는 그 시간이 좀 길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70년, 좀 더 길면 90년까지. 그러나 모든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언제 내 인생의 오후 3시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 십자가 위에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그 수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제 3시를 지나 이제 6시를 지나 곧 9시가 되면 우리의 인생에 해가 지고 내 영혼과 내 육신의 시간은 끝날 것입니다. 이 강도는 이제 곧 죽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았지만 좀 시간의 고무줄을 늘려 있을 뿐,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 알잖아요. 우리 언젠가 죽는다. 아무리 내가 어리고 젊어도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확실한 건 8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승찬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100세 시대니까. 100년 이후에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워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이거를.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거를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안다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이 지식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아무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게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정도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난 죽는구나 라고는 추상적으로 그냥 인식만 하고 있을 뿐, 그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 죽음은 그때의 죽음이고 오늘은 오늘이지.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번 지난 한 달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거의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언젠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 순간에 좀 더 열심히 죽음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이 신앙의 고백들을, 주님,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때 그러면 이걸 좀 더 자세히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렇게 고백하지. 그래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면, 지금 우리는 다 천국에 따는 당상이라고 우리 조금 믿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우리 하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면 난 꼴찌도 괜찮아,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죽는다라는 그 사실하고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저는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원래 알았을까? 처음 만났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처음 만났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 행악자의 인생의 목표는 민족 해방, 독립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한 30대 젊은이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을 막 인용해서 선지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느냐? 나오면서 뭐 이사야 말씀에 가라사대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걸 소문을 듣고, 심지어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배가 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는 소문도 막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관심이 가지 않았을 리가 없다. 어쩌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 설교를 들으러 멀찌감치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편인가? 내가 꿈꾸자 하는 그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혹시 저분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 귀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한다는 그런 초능력자를 가지고 있다는 분이신데 관심을 갖지 않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의 행악자는, 이 행악자의 머릿속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더 위대하고 더 번영하는 민족이 되는 것에 올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음성을 들으러 갈 때마다 막 제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아마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그 노선을 그냥 갔던 것 같아요. 폭력적이고 무력을 사용해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선을 그냥 이제 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을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뭐 하나님의 나라, 사랑, 원수를 사랑해라, 도대체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들이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나라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왜냐? 자기가 꿈꾸는 그 나라가 있고 그것이 너무나 강렬하게 머릿속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언제 들어오느냐?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 순간에 아 그렇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그 민족 해방의 나라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하고도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자기 인생의 맨 끝에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에 쭉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그 날에 완성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걸 언제 이 행악자는 깨달았느냐?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이 사실을 깨달은 이 강도를 우리가 부러워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평생 자기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서 자기의 뜻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믿는 성도의 참된 삶이구나, 그걸 마지막 죽기 전에 깨달은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한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고 아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순간이 됐을 때에 내가 들은 건 있어요. 저
모태신앙이고 저 교회 오래 다녔고 설교 시간에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아무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부끄러운 고백은 오늘 살아갈 힘이 있고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믿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잘 갖춰져 있는 우리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늘 듣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제 회개하고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주님이 나를 통해 내 삶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내 사람들을 다스리고 내 공동체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직장을 다스리고 우리 민족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스린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많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풍성한 삶을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나들목 교우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